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다 함께.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를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다면 차별한다는 게 무엇일까? 외모를 취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들어보셨나요? 반짝이다고 다 금은 아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행동에 기품이 있어 호감을 갖고 처음에는 되는데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첫인상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외모는 겉으로 드러나서 판단하기 쉽지만 상대의 중심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경우 자칫 차별하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과 공통점이 있으면 쉽게 가까워집니다. 말투가 비슷하거나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직업 등을 가지면서 편을 가릅니다. 세상 사람 말들처럼 이것을 유유상종이다 하죠. 유유상종.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시간을 가져야 되죠. 비록 가깝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6장 7절을 볼 때 이런 분이십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직업. 하나님은 너희의 판단과 내가 다르다. 난 너희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이나 공동체나 교회에서 특히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으로 인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차별을 느끼는 순간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갈등이 많은 가정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다 문제가 있던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 이삭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고 야곱의 가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정이 다 화목하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네 때문이다. 사실 네 때문이라는 뜻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참 이러면 오죽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갈등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편애했어요? 차별했어요? 이삭을 차별하니까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타하고 미워하고 뺀찌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졌잖아. 그러면 이삭은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아내인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차별했잖아요. 그래서 둘 형제가 원수가 된 거예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를 장자권을 뺏어보라고 작전을 쓴 거죠. 근데 또 이삭은 속없이 먹을 걸 좋은 거 음식을 잘 대접하니까 에서를 좋아했고, 또 야곱은 이상하게 내림인가 봐. 이게 차별이 믿음이 있는데 요셉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차별이 있고 또 편이 있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는데 선생님 지혜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느 누구도 차별을 겪지 않고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 교회는 공정하다라는 생각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잘 살아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차별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걸 알아야죠. 왜 차별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차별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 차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차별을 만들어진 이유를 보니까 요즘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니까 제가 두 편 봤어요. 연달아 앉아서 우연찮게 소파 앉아 있다가 TV가 켜져 있길래 재밌어서 연달아 두 편을 보게 됐어요. 지금 몇 화죠? 8화인가요? 8화 시작합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경 좀 읽어라. 더러운 놈. 저는 이제 몇 화인지는 모르는데 그 두 여자를 보면서 느낌이 있었어요. 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니까 차별과 편견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신가요?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 어떤 플롯은 많이 있었던 플롯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장애와 서번트 증후군이 만난 우영우거든요. 서번트 증후군이 뭐냐면 특정한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제가 약간 미드보다 말하는데 미드의 굿닥터, 걔는 좀 자폐기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서번트 증후군 때문에 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의사가 되는 이런 플롯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느낀 게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그 우영우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오고 로스쿨을 스스로 졸업했는데 기회를 갖지 못하죠. 왜? 자폐라는 병 때문에 면접조차도 거부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드라마상에 태산과 한바다라는 법무법인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잖아요. 근데 한바다에서 걔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대표이사하고 아버지하고 후배더라고요. 친구였던가 후배인가? 친구였는가? 동기였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형제가 제일 잘 알아요. 다 봤대요. 자, 서울 공부할 때도 우영우에 가더라고. 자, 그 한바다의 대표하고 동기야 후배야? 동기? 선후배 관계래요. 그래서 그 우영우를 그 선배 자녀인 줄 알고 딱 스카우트 했는데 아빠는 안 거예요. 다 서울대 출신이라 노래 좋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에게 그 한바다 대표에게 내가 우리 우영우를 네가 뽑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딱 한 번만 내가 용납하겠다, 용서하겠다. 우영우를 내 딸을 한 번만 이용하라. 그 다음부터 안 된다. 이 말 듣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하나의 복선이에요. 복선. 아마 태산과 한바다가 틀림없을 거예요. 제가 딱 보면 구조가 소설의 구조가.
나중에 태산과 한바다가 싸울 때 우용아 낄 겁니다. 아마 엄마 친엄마인 태수미가 당할 거예요. 스포하지 말라고. 저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데 드라마 이야기하면 저렇게 잘 들어. 반드시 그렇게 돼요. 복선이 깔려있고 플롯이 그렇게 진행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쁜 아빠가 되기로 했다. 한바다의 대표이사가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지 마라. 난 그런 의도가 없다. 아니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네가 분명 의도가 있어서 우리를 한바다로 영입했다. 근데 한 번만 봐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 거 아니냐고 오히려 한바다의 대표이사가 말할 때 그 아빠가 그러면 나는 나쁜 아빠가 될 거야. 나쁜 아빠.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쁜 아빠가. 왜? 우리 아이가 출근해서 변호사 일을 한다면 무슨 일도 하겠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회적 편견, 차별을 고발한 거예요. 아무리 이 자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사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차별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차별이 왜 생기냐? 여러분, 이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무슨 이미지냐면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으면 어떤 상태와 가치가, 이미지는 대상과 상태와 가치가 함께 가야 돼요. 어떤 대상, 그러면 그 대상의 상태, 거기다가 뭘 보냐면 그 사람 대상과 상태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왜 차별이 생기냐면 이 가치의 문제예요. 어떤 대상과 상태가 있는데 어떤 가치를 분야에 따라 그 사람을 내 편이 되고 남의 편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가치를 부여할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시대정신, 영향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짐 크로법이라는 법을 배웠어요. 학교에서 학부 때. 짐 크로법이라는 게 저희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짐 크로법을 배울 때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짐 크로법이 뭐냐면 백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권을 존중하는 흑인 해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강자의 논리예요. 어떤 강자의 논리냐면 그 전까지는 노예로 부리는 것, 노예를 부리고 차별하는 것은 죄지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악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미국 사회에 90년 동안 사회적 시대 정신이 납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라 그 짐 크로법이 1965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1965년에 그 폐지되지만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와 정서예요. 가치예요.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 크로법이 90년 동안 지어서 이게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는 이 악법이 뭐냐면 노예를 부리고 차별한 것, 대놓고 차별한 것은 불법이지만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따로따로 수업 클래스 갖고 화장실로 따르게 만들어 놓고 물 먹는 것이어도 식당에서도 같이 못 있어요. 근데 평등하다 하는 거야. 그게 시대 정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면 차별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도 지금도 그 정신이 일어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요. 지금 크로프 그 정서가, 가치가. 여러분 미국은요 흑인 수영 선수가 드뭅니다. 몰랐죠? 흑인은 대부분 육상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발굴돼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영 선수가 만약 국가대표가 되면요, 지금도 미국은 흑인 수영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대스특필합니다. 전국지에 52개 주의 그 중앙지에 특별 흑인이 수영수 나왔다. 이거 뭐냐면 1900년대부터 흑인들은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시죠? 대상과 상태를 보고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흑인이 물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흑인이 몸이 검다고 들어가면 그 물이 오염돼 가지고 백인들이 병에 걸리고, 이게 1900년대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흑인이 들어갔다 나오면 백인이 다 나오고 거기다 소독약 뿌리고 심지어는 염산까지 뿌렸습니다. 미국이. 그게 1965년
계속 70년, 80년까지 이어서 흑인이 수영장에 들어오면 다 나가버려요, 백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흑인 선수들이 수영 선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인 선수가 3배나 더 많아요. 흑인들이 물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학자들이, 미국 사회학자들이 계산했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익사율, 미국 시민의 익사율이 흑인이 3배나 높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거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결과. 흑인도 운동 잘하거든요. 근데 수영을 안 하니까 익사율을 따지면 백인, 흑인 나눠서 익사율을 따지면 백인보다 익사율이 3배나 높습니다. 지금도. 차별이 왜 생길까요? 시대정신이에요. 시대 가치. 대상과 상태에 대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잘하는 거, 부자로 사는 것이 좀 부끄러운 시대였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뭔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좀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 시대였는데, 지금은 가지면 갑질하고 자랑해요. 왜냐하면 시대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좋은 아파트 살려고 하고, 왜 이렇게 좋은 차를 사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시대정신이니까요. 그래야 차별당하지 않으니까. 작년에 서울특별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또 20, 30대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이 어떤 것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50% 이상이 소득에 따른 차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조사를 했죠.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 벌 때 비정규직은 35만 원 법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정규직이 많고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가난한 사람은 이상한 이미지로 전락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또 설교하는데 강의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능력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능력주의는 공정함을 포장합니다. 불공평과 불공정을, 왜 능력주의가 딱 결론이 뭐예요? 하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이 왜 만들어지는지. 능력주의가 포장한 공정함은 뭐냐면 결과만을 놓고 일률적으로 편향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능력주의는. 그러니까 과정 필요 없어. 그냥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와 가난이에요.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배제합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다른데 그걸 공정으로 포장하기 시작하죠. 능력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싶으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도 읽는 게 중요하지만 제가 왜 세상의 책을 많이 읽으려 하냐면, 내가 얼마나 1장 27절 읽읍시다.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여러분, 새 속에 물들었는지 안 묻었는지를 모르면 이 교회가 뭐라겠어요? 교회가 돈이 들어오면 세속화라겠죠. 여러분, 능력주의가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내가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 그렇게 자주 살아오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그걸 판단해. 지금 뭐 하고 있는 말이야?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어떻게 생길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게?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능력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2절, 3절. 시작.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2장 첫 번째, 만일 너희 회당 시노고게, 이 말은 교회, 세상 얘기야. 지금 이 야고보서 2장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 그냥 해당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면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야. 왜냐하면 안내를 받거든. 이러면 초신자가 딱 들어오는데 봐봐, 눈여겨봐, 쫙 스캔해. 여러분 말대로 스캔. 야, 옷 멋있는데, 야, 금목걸이, 귀걸이도 다이아몬드 같은데, 외모도 뛰어난데 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3절 나오잖아.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쫙 스캔하는 거야. 또 가난한 자가 말하되, 이제 보니까 비루하고 별거 없거든. 또 냄새 나고. 왜냐면 저렇게 생각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일하다 왔을 거야. 그러니까 옷도 별로 없는데, 옷도 못 갈아입고 땀냄새 뻘뻘 흘리고, 뻘뻘 땀냄새도 나고 들어왔는데 냄새도 나, 샤워도 안 했어. 일하다 왔으니까. 그걸 보고, 야, 보세요. 안내하는데, 여러분 만약 이런 대우 받으면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거기 서 있든지 저 구석지에 내 발밑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대접 받으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게 세속에 물들 거예요. 세속에 물드는 거. 이걸 드러내고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야. 드러내는 순간 이제 그것은 이제 개판이지, 이 교회는. 그 옆에 사람 인사해. 우리 교회에서 차별 안 당하려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와라. 화장도 이쁘게 하고 와라. 시작. 마스크 쓴 게 좋지. 외모가 안 드러나니까. 다 이쁘게 보여 지금 마스크 쓰니까. 다음 주부터 이쁜 옷 입고 오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2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참 경건, 지난주 참 경건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참 오해를 해. 성경 경건하다는 뜻이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네. 신기하게도. 참 경건 있는 사람은, 참 경건의 사람의 특징은, 열매는 뭘까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뭘까요? 진짜 신앙인, 참 경건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한 사람의 진짜 열매는 뭔지 아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기도 찬양하는데 품격이 없잖아. 교회가 품격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 자기가 강해가지고 판단하지, 차별해.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난 열심히 이렇게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 판단하고 정죄해서 차별하고 편을 나누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마다 몸무게는 서로 달라도 영혼의 무게는 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인권, 평등은 진보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운동권이었잖아. 진보와 평등이 나는 이게 좌파나 진보 개념인 줄 알았더니 그 뿌리가 성경이더라고. 그 근원이 출발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진보나 좌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세상이 더 힘들어지냐면 사실 사람은 스스로 구원 못하는 옆에 사람 또 인사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 못해. 사람은 스스로 인권, 평등 못해. 죽으라고 노력해봐. 여러분 인권 오히려 더 불평등한 거 아시죠? 역차별.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대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해봐서. 해봤자 안 돼요. 오히려 역차별, 불공정, 부조리 더 많아 하면 할수록. 왜? 내가 이거 가지면 누군가 또 손해봐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치킨 넣은 게임이에요. 세상은. 왜? 질성 때문에. 평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좀 더 가져야 기쁘거든. 만족하거든. 평등? 공정? 안 돼. 사람은 누구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좀 뛰어야 되고 누구보다 잘 나가야 행복하니까. 만족하니까. 기쁘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인권이나 평등은 공정은 차별 없음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보세요. 이게 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 각양각색의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오고 배경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보다 낫게 서로 차별 안 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 희생하려고 하고 맞춰 나가는 게 뭐냐면 사실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식이 말하지만 세상보다 나아요. 건강한 교회는. 아멘. 세상보다 더 못한 교회도 있긴 하지만 세상보다 더 못한 가정이 있긴 하지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세상이 꿈꾸는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데 나의 의가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이 주관하는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은 공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걸 누리고 싶으면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죠.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 그 하나님 은을 그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과 나의 중심에 오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살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를 자기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바울의 고백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안 그러면 늘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든지 아세요? 늘 판단과 정죄밖에 없잖아.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교회와 목사님 가운데 누가 잘했다. 뭐였다. 정죄 판단. 안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로 살면 이렇게 괴롭습니다. 관계도 파괴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 다시 읽습니다. 1절 2장 1절 내 형제들아 시작.
이걸 제가 바꿔봤어요. 제가 번역할까요? 저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걸 사역이라고 해요. 신학교 가면 배워요. 사역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혹시 제가 올렸나요, 이거? 올렸을 것 같아요. 예. 2장 1절을 사역했어요. 자, 시작. 오늘 1절이 그 뜻입니다. 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섭습니다. 참 경건이 무엇인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경건은 거짓말이고 믿음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9절 2장 9절 읽겠습니다.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2장 9절. 야고보서 2장 9절. 시작. 옆에서 인사합니다. 차별하는 것은 죄야.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뭔지 아니? 오늘 정의합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배 시간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나마 또 예배 안 해보려고.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차별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이게 7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차별하고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한다는 거예요. 모욕당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1절에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모욕당하거나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의 품격이 뭐예요? 빈부의 격차, 남녀의 문제, 성별의 문제, 계급의 문제를 뛰어넘는 차별 없음, 공정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품격이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품격.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편, 내 편, 너는 좋아, 안 좋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판단이야. 그래서 그 판단을 뭐라고 하냐면 4절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이 만든 판단 4절. 2장 4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십시오.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짜 경건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시험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진정한 경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에요.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안 되지 않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차별.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성도다운지 진짜 교회인지 아는 방법은 차별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지, 가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시정신의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을 분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니까 악하고 게으르고 그런 것까지 다 막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판단을 하지 말고 분별하셔야죠. 분별을. 다 받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자리가 없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는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이게 우리 교회의 품격입니다. 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가 필요한 더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서 좋은 자리가 필요한 더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자리가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과 지위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문맥상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5절이. 이 5절이 무엇과 연결되면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굉장한 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야고보를 내가 이거 주예를 지금 강의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아주 기가 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5절이 여러분 1장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확장된 거예요. 1장 9절 시작. 이게 지금 오늘 5절이에요. 다시 확대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높음을 자랑한 게 뭔 말일까? 오늘 5절을 자랑하는 거예요. 5절 시작. 자, 세상에 물들고 세속화되는 우리의 가치와 이미지는 가난한 자는 루저예요. 게을러요. 성실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고 머리가 안 좋아요. 그런 가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주의는 과정이나 조건과 방향을 보지 않고 무조건 결과가 보는 편파적인 판단,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복음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본문이 부자를 역차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은 가난한 자를 루저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복 받았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시작. 부자가 은혜 받고 복 받은 것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 교회에 안 다녀도 부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웃기지 마 제발 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영이 예배 오지 말고 가서 빵 팔아. 더 부자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부자 됐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또 10절 1장 10절에 나오고 오늘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참 이상한 가치를 갖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옆에 사람이 좋은 대학 가려면 예배에 나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부자 되려면 주일 지키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 세상 사람들 그래서 더 잘 버는 거야. 우리보다 훨씬. 그래도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근데 그 복이 뭐야? 또 기분 나빠. 유일하게 기분 나는 사람 유지국 지사밖에 없어 지금. 이거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 주일이고 공휴일이고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유대교 사람은 주일도 지키고 놀기도 하고 찬양 작곡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똑같아. 그게 복이야. 아멘.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부자 되나? 부자 힘들다니까. 부자 옆에서 봐. 부자 되기 힘들어. 또 공부 잘하기 힘들어야. 근데 그 두 개만 하려고 하면 그냥 교회 오지 말고 해. 잘할 수 있으니까. 시간 싸움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멘. 그걸 복이라 가는 거야. 그걸 믿고 사는 게 크리스찬이지. 그래야 남들 수고하고 덜 수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면서도 동일하게 부를 누리는 거. 나는 설명충일 수밖에 없어. 청년들이 많아서 이거 안 하면 또 가난한 자가 멋졌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로 다시 돌아가자. 능력주의는 가난한 자가 루저예요. 게으르고 성실하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자 따라봐. 그러니까 이 중요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오해를 해. 선택하셨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무슨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오 오늘 5절에. 이게 지금 복음과 세상 또 능력주의가 따르면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사실 세속화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신약 성경에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500만 원 줄게. 현상금 걸었어. 내가 여러분한테 현상금 가져줄 테니까. 근데 오늘 5절에 뭐라게? 내가 선택한 가난한 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복음을 주는 능력과 소망과 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빨리 찾아봐. 5절 주고 싶은 하나님의 복.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슨 복을 주신다고? 믿음의 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장 9절에 자기의 높임을 자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판단과 자랑과 평가는 부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의 판단은 가치는 그 사람의 부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야. 세속에 묻은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참 경외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복이 있고 믿음의 부한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부에 있지 않고 사실은 다음 주에 할 성경에 나와. 하나님의 평가는 부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 이미지는 부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부가 있고 잘 나가고 좋은 직장 있으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돼. 그것이 여러분 문제야. 근데 여러분 뭘 봐야 돼?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경건이니까. 제가 일부러 잘랐어. 오늘 13장까지 못할 것 같았어. 안 돼 절대. 내 스타일로. 그래서 쪼긴 거야. 13절까지를. 다음 주에 8절부터 그게 나와. 하나님의 평가는 부가 아니라 사랑이구나. 사람은 부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거야. 자, 그게 나오는지 1장 12절 읽겠습니다. 또 나와. 1장, 2장 계속 연결되어 있어.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으니까 야고보는. 1장 12절 시작.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참 경건, 세속에 물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당연하게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게 오늘 12절과 오늘 5절이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환대다. 세상은 냉대와 천대와 박해죠. 왜?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냉대와 천대와 박대가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언제나 환대예요. 환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환대는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낯선 일을 환대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보다 더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웃이란 대체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피부와 말과 비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어떤 죄인들도 어떤 사람도 환대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용기, 모든 사람이 환영받아야 하는 곳이 곧 교회이고 그게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참 교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피로 남녀, 노예와 자유의 그 막힌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등을 위해서, 공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과 성도의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을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찬양 508장입니다. 찬양하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 영생의 복락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죠.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 세계 만민을 구하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겐.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을 세상이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